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당신의 관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 성도님들 그 마음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제 앞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고 또 현재는 주님을 본받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려고 하자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기준을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죄입니다. 자, 죄라고 하면 솔직히 우린 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솔직히 죄가 뭔지 잘 모르겠고 좋은 말도 반복하면 실증이 나는데 교회 나가면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은혜 받으려고 이제 교회 왔는데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괴로운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스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중에 힘든 일상을 하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또 죄 짓지 말라 하는 설교를 들으면 저라도 아이고 소리가 입에서 나올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지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있죠?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잠겨 즐기는 것이 낫겠죠. 푹 잠겨 자는 것이 아닙니다. 푹 잠겨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에 푹 잠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 이 죄의 그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이고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역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즉 죄는
인생이란 화살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활을 쏘는 것에 비유하며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제 양궁 선수가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불법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아노미아인데 법, 율법에 해당하는 노모스의 부정사 아가 붙은 단어입니다. 아노미아, 그 노모스의 부정사 앞에 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란 뭐 법을 어긴다라는 뜻일 텐데 이는 법이 없는 것, 아노미아,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화살을 이제 하나님이란 관역에 맞추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법인데 실수로든 또는 관역이 있음에도 일부러 허공에 아무렇게나 쏘아서 관역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 법, 즉 인생이란 화살이 하나님이란 관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실수로든 일부러든. 전문용어로 실수를 과실범, 일부러를 고의범이라고 하겠죠. 4절은 죄의 일반적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불법을 포함합니다. 모든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실수로 관역에 못 맞추든 일부러 못 맞추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관역이 안 보여서 어디다 쏘라는지 몰라서 또 하나님을 관역으로 하여 화살을 쏘아야 한다는 법을 몰라서 즉 몰라서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법에서도 몰라서 법을 위반한 경우도 불법은 불법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도로가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도 교통 위반은 맞는 겁니다. 몰라도 불법은 불법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죄는 불법이라. 인생이란 화살이 이 하나님이란 관역을 빗나가면 그것이 죄이고 곧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사탄이 아담의 눈을 더 이상 관역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역을 조준할 수 있도록 이 눈에 보이는 기준점으로서의 관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즉 인생이란 이 화살을 말씀에 맞추어 화살을 쏘면 하나님이란 관역에 맞추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며 화살을 늘 쏘던 아담이 어느 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관역 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 인생이 나를 향하게 된 것이죠. 참된 관역인 하나님을 향해 이제 인간이 활을 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악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아웬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공허함, 헛된 것이란 뜻을 갖습니다. 악, 즉 죄는 관역이 아닌 곳에 화살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었죠. 관역이 아닌 곳에 화살이 떨어지는 것이 죄예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양궁으로 치면 관역에 화살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몇 점이죠? 빵점이에요. 0점.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관역을 못 맞춰서 죄된 인생의 그 결과는 0점인 것이고 악한 것이고 즉 공허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도 인생을 헛된 것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이것을 종교로까지 만든 것이 다름 아닌 불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전인데 우리나라에서 고승으로 추앙받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분명 그 스님은 나름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는 다름 아닌 무입니다. 무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관역을 모르고 일평생을 활을 쏘아도 점수는 빵점, 0점, 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관역 삼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무입니다. 멋지게 말해서 무이지 이건 공허함, 즉 악입니다. 이 불교의 이 윤회 사상이라는 게 뭐가 있어 보이지만 그건 무라고 하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무언가 채워보려고 인간이 지어낸 허상입니다. 여기서 불교 이론을 더 자세히 할 이유는 없겠고요. 여하튼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육신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 활을 쏘는데 관역이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 자기 자신이 그냥 보이는 분 계세요? 거울이나 비춰주는 카메라나 그냥 위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분 안 계시죠? 자기를 관역 삼으니까 참된 관역이 이제 안 보이게 된 것인데 이제 자기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려고 이제 눈에 보이게 하는 무엇인가를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거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려면 거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인간 자신을 관역 삼아 매일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안 보니까 자신의 거울인 우상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끝에는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관역이고자 하는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거울에 비친 나인 이 우상을 관역으로 삼아 인생이란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그림자를 향해 활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실체가 아니고 비추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진짜 있는 것처럼 그 관역을 멋지게 꾸밉니다. 온갖 장식을 합니다. 거짓이죠. 사탄은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무를 있는 것인 양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실존하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향해 그림자를 향해 쏘는 화살은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빵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손수 그 좌표가 되는 그 말씀을 돌판에 이제 막 새겨주기도 하신 겁니다. 그 돌판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막 돌판에 새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기신 글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다 사람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직접 손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면서 돌에 적힌 그 말씀대로 살면서 좀 화살이 좀 관역 안에 들어오나 싶더니만 금방 예전처럼 참된 관역과는 전혀 엉뚱한 곳에 또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코치 감독을 좀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활을 쏘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관역이 뭔지 어딜 향해 활을 쏘아야 할지 알려주어야 할 그 코치 감독을 세운 거죠. 근데 이 코치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마저 관역을 알지 못해요. 또는 알고도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마저 진짜 관역에 활을 쏘지 못하게 거짓으로 코치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졌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 그냥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5절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즉 활을 제대로 관역을 향해 쏘아 관역에 빗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아예 관역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자체가 관역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셔서 100%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직접 사람이 되셔서 활을 쏘는 인생을 살아내셨고 예수님이 쏘신 그 모든 인생의 화살은 단 한 개도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10점 만점 정중앙을 맞추신 겁니다. 마지막 화살은
바로 십자가라는 복음의 정중앙을 관통하였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뤄내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화살을 쏘아야 할 진정한 관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관역을 향해 우리 인생의 모든 화살을 날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인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는 성령님이 코치 감독을 하시며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관역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관역을 맞추기 위한 세세한 것들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특히 전 우주에 걸쳐 최고 선수인 예수님의 그 활 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화살을 관역에 맞추는 데 필요한 모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합숙훈련을 하며 밤낮으로 운동을 하듯 성령님이 우리 곁에 딱 붙어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모든 인생의 화살을 그 관역에 맞추도록 자세를 교정시키고 근력을 키우시고 매일같이 화살을 관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늘 머릿속이나 생활의 모든 것들이 관역에 명중되는 그 화살이 되도록 애를 씁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란 쉽게 말해서 함께 산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자, 운동 경기를 좀 양궁을 비유했으니까 좀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비유를 안 하는데 오늘 아예 시작부터 비유니까 그냥 비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심생부터 가장 많이 하는 레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당구였습니다. 저희 때는 이 대학 들어가서 당구를 못 치면 남자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안 됐어요. 교제를 못 했어요. 초보 시절에는 정말 당구장에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합니다. 이 당구장이 항상 꽉 차니까 아침에 등교하면서 일단 예약 걸어놓고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을 당구장에서 이제 자장면을 이제 중국을 시켜 먹으면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떠나는 게 아니라 남 경기하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래 배우니까요. 잠자리에 들면 그럼 천장에서 뭐가 보일까요? 당연히 당구대가 보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정말 강의실 딱 뒤에 앉아 있으면 앞에 앉아 있는 그 학우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빨간 머리, 하얀 머리. 그래서 이렇게 치면 저렇게 갖고 공이 굴러가는 것을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당구를 칩니다. 가히 당구 안에 거한 겁니다. 당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하루 종일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려고 합니다. 자, 양궁 선수라면 길을 걸을 때나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을 때는 언제나 머릿속에서 활을 쏘는 것입니다. 코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머리에서 계속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죠. 그 비법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 계속 머릿속으로 활 쏘는 것, 그 관역을 계속 상상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역을 향해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늘 예수님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처럼 활 쏘려고 합니다. 이걸 종교적 언어로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 즉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서의 그 범죄함은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의 범죄함은 4절에서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본 그 4절에서 죄 짓는 그 불법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6절 그 사이에 5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6절의 범죄함은 좀 다른 의미예요. 자, 5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관역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이제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코치님으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루 종일 우리 코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실수로 관역을 못 맞추거나 아니면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못 맞추는 경우는 있어도 일부러 관역을 안 맞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바람이란 고난이나 유혹에 잠시 자세가 흔들려 실수하는 빗나감이나
아직 훈련소 초년생이라 믿음이 약하고 인내가 부족하여 관역의 화살이 아직은 미처 도달하지 않는 빗나감 같은 경우는 있어도 고의로 지속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게 인생이란 화살을 쏠 수는 이제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즉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고의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6절은 그런 의미예요. 만약 일부러 고의로 관역 밖의 허공에, 즉 악을 향해 활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관역이 어디에 서 있는지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관역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역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데 세상 궁전, 명예 전당 등 엉뚱한 곳에서 관역을 찾았다고 하면서 인생이란 화살을 전혀 참된 관역과 무관하게 허공에 쏘아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가짜 선생이 세상에 우글거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자, 7절 여기서 미혹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플라나오인데 이는 길을 잃어 제대로 갈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죄가 관역을 빗나가는 것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관역을 찾지 못해 헤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는데 계속 헛걸음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7절에서의 그 아무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아무도에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가짜 선생, 이단, 사이비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상, 이념, 물질, 만능주의 등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관역 삼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아무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도 요한은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그 아무도는 결국 마귀, 즉 사탄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 계속 읽어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최초로 화살을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쏜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관역으로 하여 화살을 날린 최초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자신처럼 화살을 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길을 잃은 것처럼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허무, 무라는 관역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 즉 화살이란 인생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참된 관역을 빗나가도록 쏘는 사람은 사탄을 따라하는 자이고 그렇게 당연히 사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곤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애초부터 사탄을 멸하시면 될 것을 왜 그냥 놔두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요. 그죠? 근데 8절에서 아까 본 8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할 때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태초에는 창세 이후, 창세 딱 그 시간부터를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세 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그 처음부터는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 전을 뜻합니다. 요한복음과 같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 즉 사탄이 최초로 화살을 관역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고의적으로 쏜 그 일은 창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즉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사탄을 멸하지 않으신 까닭까지 우리가 알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막 상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까닭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의문들, 왜 안 멸하셨어요? 라는 의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방해할 뿐입니다. 신실하심에 대한 그 마음을 방해할 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어요. 그럼 아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느냐라는 거죠. 보통 그런 의문들 많이 듣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게 처음부터 만드시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는 마치 두 대의 자동차 이제 서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데 한쪽에는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어서 이 차가 충돌할 위험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차를 멈추시거나 진로를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경우, 자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를 갑자기 벙어리로 만들어달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악을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려고 할 때 갑자기 혀를 굳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나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담부터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하시며 세우신 원칙입니다. 실수이든 고의이든 몰라서 지은 죄든 알고도 지은 죄든 모든 죄는 불법이고 그 불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죄를 다루십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또한 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8절 후반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은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치시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심으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비를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잘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씨는 보통 말씀 또는 성령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는 해석이고 사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씨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름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성령은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도록 하시는 예수의 영입니다. 즉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말입니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인류가 잘못 쏘아 하나님을 빗나간 모든 화살의 결과인 그 불법의 책임을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 화살을 모두 맞고 모두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허공에 쏘아졌던 모든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박힌 것입니다.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 관역을 벗어나게 화살을 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로라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 활짝 놀라고 얼른 자세를 고쳐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즉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도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빗나가는 화살을 모두 그 몸에 맞으신 것을 알고도 또다시 일부러 계속해서 허공에 활을 쏠 수 있단 말인가요? 그것은 허공에 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박히는 화살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일부러 계속해서 참된 관역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활을 쏜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그 사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서로 이렇게 대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등한 경쟁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核心 계획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절대 경쟁 대상,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원론적 그 신앙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이렇게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1대1 이관계로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다 마귀를 향한 거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마귀를 향하고 있는가는 그다지 오랜 생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제 의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성경에서 의의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도덕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등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전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의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관역에 100% 명중시킬 때까지 자세를 잡고 관역을 정확히 응시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저희의 인생이란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근데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인생,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의의를 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더욱 실천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뜬구름을 잡는 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뜬구름을 잡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고 내 사랑 너희가 알지? 하고 가슴에만 담아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명확하고도 실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좀 교독을 하면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이란 화살을 쏘아야 할 관역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올라가야 할 골고다 언덕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옆을 돌아보아라.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가 바로 이 땅에서 너희의 관역,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야 할 골고다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관역에 사랑의 화살을 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세 번째 했던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요. 죄송합니다. 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뭘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우리의 인생이란 화살을 언제나 날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저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된 화살을 다 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저희의 그 모든 인생의 그 죄된 것을 품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희의 관역이에요.
주님은 신실하고 신실하고 항상 거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항상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 있는 너희 형제 자매 가장 작은 자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주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주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 주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영원하고 주님 사랑 신실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영원하고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에 갇혀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할 처지였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 이상 고의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인생,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공허하거나 헛된 악으로 결론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으로 부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 순종하며 인생의 화살을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녀된 자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없는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고 결단과 의지가 약한 저희에게 그 사랑을 전할 의지와 실천력을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그 관역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하며 점차로 그 화살이 저희의 인생이 그 관역의 중앙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저희의 기쁨 되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